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문과거든요. 뼈속까지 문과. 그래서 간단한 산수도 틀려서 애들한테 맨날 놀림당하기도 하는데 어쩌다가 어떤 아티클을 봤습니다. 이렇게 액체 섞여 있는 혼합 액체를 분리하는 법에 대한 그런 아티클이었는데 그 왜 읽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면서 좀 보게 됐는데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 용액을 분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증류법, 거름법, 분별용해법, 추출법, 투석법 등인데 원리는 다 같대요. 끓는 점이 다르거나 비중이 다르거나 밀도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그 자연 성분을 이렇게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증류법이라고 합니다. 끓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두 액체가 섞여 있지만 그래서 한 성질로 보이지만 끓는 점이 다른 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끓는 액체가 먼저 기화가 되죠. 그럼 그걸 이렇게 증류해서 따로 다시 액화시키면 이게 얻어지는 거죠. 소금물에서 물을 걸러내는 방법도 그렇고 또 원유에서 석유를 추출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때가 있대요. 이렇게 끓는 점이 차이 나는 그 액체면 괜찮은데 이 끓는 점이 비슷하면 예를 들면 뭐 67.7도에서 하나는 끓고 67.8도에서 하나는 끓으면 이걸 정확히 구별해서 증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쓰는 방법이 있는데 첨가 결정화 방법이래요. 되게 쉬운 말로 뭘 넣어서 한다 이러면 되는데 꼭 이렇게 어렵게 이과분들은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을 막 써요.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개발된 방법인데요. 그 액체에 제3의 첨가물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첨가물에 이 각각의 다른 성질의 액체들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이용해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주로 어떤 의약품이나 뭐 클로로페놀 뭐 이런 화학 용액들을 구별해낼 때 사용되고 하는데, 이 첨가제를 넣기 전엔 그냥 용액들이 잘 섞여 있대요. 사이좋게 그냥 한 용액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첨가제가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서로 나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달리해서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학 전공자가 아니고 또 뼛속까지 문과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걸 보면서 성경도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냥 평온했던 곳에, 아무 문제 없던 곳에 사람들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마치 이 첨가제가 들어가서 용액이 싹 나뉘듯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회가 둘로 딱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분노로 반응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반응들이 나면서 구분이 되는 거죠. 두 편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단들이 하여튼 좋은 걸 다 써가지고 기쁜 소식에,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 하면 누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모두에게 다 좋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동네 사람,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왔다고 돼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심한 반대를 당했고, 추정하건대 바울은 매질도 당했고, 그러나 또 헬라인들은 환영했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동질의, 그냥 같은 성질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면서 유대인 너희가 거절해서 우린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하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했다면 우리 시대 복음은 무엇을 나누고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또 우리에겐 복음이 어떤 것을 분리해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은요, 이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내륙입니다. 동쪽으로, 내륙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여기 분명히 떴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쭉 해서 이 내륙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돼 있는데 이게 산맥입니다. 산맥. 산길을, 높은 산맥을 한 150km 정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 갔고 또 이따가 나오는 루스트라,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더베, 여기까지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 이제 그 구브로 섬이 있죠.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더베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다 보게 되는데,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의 코냐라는 곳입니다. 코냐. 시리아에서 이쪽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과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의 대로가 있는 그 딱 교차점이어가지고 굉장한 상업 도시였으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 현재에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저곳은. 그리고 또 아까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저곳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어떤 말이 있냐면 코냐에서 나오는 밀로 터키 국민 전체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에서 나오면서 신발 털었는데, 유대인한테 안 간다고 신발 털었는데 바울이 그새 까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랑 끝났어. 너희가 거절했으니까 이제 나는 떠날 거야라고 말은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대인들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회당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대원칙을 그가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도 회당이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회당에 와 있는 유대교에 좀 호의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소한 구약적인 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마음을 좀 더 많이 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회당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두 사도라고 나옵니다. 두 사도. 엄밀히 따지면 바울만 사도였죠. 바울만.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까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신 적이 많은데, 이 원어에서는요, 이 사도가 원래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아우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 원어에는 사도라고 안 돼 있고 그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번역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역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방 사역은 완전히 뉴 스테이지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그 선교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 바울과 바나바를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우터라고 하는 그들이란 말을 사도들, 두 사도라고 번역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주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사명에 충실할 때 성경은 사도라고 번역해 주는구나, 해석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사도로 번역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례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위례를 복음화하는 이 도시를 주님께 다 이끄는, 우리가 이 사명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숨 걸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 사도들 이렇게 번역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신사도주의, 요 근래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사건 사고들 많이 일으키는 신사도주의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신사도주의는요,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사도주의인데, 성경은요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라고 번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 시대 사도의 의미는 직분이 아니라 사명이죠. 사명. 우리가 정말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 못해서 신사도주의가 생겨나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목숨 걸고 감당해서 다 하나님이 나중에 사도 왔어 이렇게 우리를 해석해 주시기를,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서도 곧 안디옥에서처럼 편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막 선동했어요. 그 예수를 믿은 그런 헬라인들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모르는 헬라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과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형제들을 혐오하게 만든 겁니다. 나치의 아주 악명 높은 선동가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엔 부정한다.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 사람만 붙여 한 문장만 쓰게 해달라. 그럼 내가 군중들을 다 의식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말인데 계속 들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괴벨스의 말처럼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완전 페류나야, 페류나. 아빠도 다 배신하고 옛날에 대제사장이랑 그렇게 친하더니 뭐 돈 문제 있었나 봐. 그래서 쫓겨났는데 결국 저기 가서 저 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렸죠. 이것이 계속되니까 포비아가 생긴 겁니다. 이들을 혐오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아니라고 변론해야 되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내용 증명도 떼어오고 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가짜 뉴스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하냐면 그냥 오래 머물러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텐데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어요. 오래 머물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자 도시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평온했던, 그리고 풍부했던, 풍족했던, 부유했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이 이고니온을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복음이 침투하기 전엔 진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한 공동체였어요. 장사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고 그냥 그렇게 수백 년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인종적인 갈등과 긴장들은 좀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그런 좀 미움을 좀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 특유의 아주 뛰어난 상술과 또 로비 실력으로 이들은 사회지도층을 그때도 구워 삶아서 잘 해결했을 겁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누구를 충동질했죠? 그 지역의 유지들, 관리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매질했거든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관리들을 매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엔 이런 소동이 없었는데 복음이 온 도시의 소동과 갈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요즘은 못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똑같은 복음을. 근데 우리 주변에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우리를 혐오하게 만드는 사람들 별로 없죠. 교회 대문 앞에 붙어 있다고 막 이웃들이 왕따 시키고 막 저 집에 가면 뭐 병 걸려 뭐 이렇게 그렇게 유언비어 퍼뜨리진 않잖아요.
주님의 손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해서 표징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우린 잘 그런 거 못 보죠. 거리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기피 대상이 되죠. 우린 지금 도시를 두 쪽 나게 하기는커녕 지금 요만한 소란도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지금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소동이 생기고 패가 갈리고 나뉘었는데, 지금은 뭐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거의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지구가 반쪽 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린 뭐 사과도 반쪽 못 내는 그런 영향력.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변질됐을까요? 복음이 옛날엔 쌩쌩했는데 에너자이저처럼 100만 스물둘 막 그러다가 한 10만쯤 가니까 힘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2000년쯤 흐르니까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아서 이런 힘을 못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메신저,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못된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대, 내 정적,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이 사람 옛날에 위장 전입했다?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 옛날에 뭐 이중계약서 썼어.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방전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스스로 메신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성경은 구별되라는 말과 동의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우린 소란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거룩한 소란이 아닌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고니온에서 관리들이 이제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6, 7절 보니까 다행히 사도들이 이 위험을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남쪽으로 약 한 3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더베는 그 2배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더베는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는요 굉장히 한적한 전원 도시였습니다. 해상 교역로하고 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주로 농사와 목축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가서 회당에 갔다라는 기록이 없죠. 회당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민사회가 되게 조그맸다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 대도시에 이민교회가 많습니다. 그 시골엔 이민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저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패밀리가 살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저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그때 이 디모데 가족의 그런 도움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길에서 아는 사람 집에서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발에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말은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9절에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듣거늘, 이건 그냥 슬쩍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초집중해서 듣는, 몰입해서 듣는, 완전히 쏙 빠져서 듣는 그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바울 설교를 정말 하나도 안 놓치려고 계속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딱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에게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그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참 전이지만 사도행전 3장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을 가다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은과 금 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났죠. 이거 똑같은 사건이 3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 장애인에게,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 장애인에게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 누가의 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능력을 똑같이 지금 바울이 행했다. 바울이 베드로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유대인을 일으키고 사울이 이방인을 일으킨 것,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세워진 사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기사를 쓰면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건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명령하기 전에 뭘 받습니다. 뭘 받죠? 믿음을 받어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그가 바울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9절에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을 직역하면요, 병 고침 받을 믿음이에요. 병 고침 받.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나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나는 주저앉아서 살게 된다. 이게 그냥 내 운명이다, 내 숙명이다. 여기에 대항해 볼 생각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뭘 용해시키고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액체, 첨가물을 넣었더니 각기 다른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리돼 나오듯이 포기해버린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증류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겠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소망이 증류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 눈먼 자를 살리신 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분, 죽은 소녀를 살리신 분이면 나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면 불가능한 게 없겠네. 나도 낫겠구나. 복음을 듣기 전엔 그냥 자기 평생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땅바닥에서. 그리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운명인 줄. 복음을 들으니까 그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 불신과 그 늪에서 소망과 믿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이분 같을 때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 내 처지, 그냥 그게 숙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그냥 내 팔자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난 못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 상황은 안 변할 거야. 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굳어버린 생각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망이, 믿음이 정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한순간에 뒤집는 겁니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요, 다시 한번 평온했던 이 전원 마을의 일대 소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는 겁니다. 심지어 근처 신전 제사장이 막 소를 몰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대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매 맞고 쫓겨나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신급 대접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때리는 것보단 칭찬해주고 칭송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못 이기는 척 그냥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거룩한 변명을 들이대는 거죠. 이 기회에 내가 이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이 기회에 내가 이걸 살려서 전도하면 전도가 더 잘 되겠지?
라고 거룩한 이유를 들어서 이 상황을 좀 즐겼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었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런 헛된 짓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제사가 웬 말이냐고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옷을 찢는 건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인데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어떤가요? 막 슬퍼지세요? 누가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으면 너무 멋지게 잘하세요. 막 위로해서 제일 잘해요. 그러면 제가 막 울던가요? 막 슬퍼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집사님 어쩜 그렇게 잘 참으세요? 집사님 어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 어쩜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세요? 막 이러면 막 눈물 나시나요? 막 슬퍼가지고. 우리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 진짜 교만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누가 칭찬하고 누가 따르고 칭송하면 막 고개가 막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전 특히 목이 길어서 더 막 이렇게 티나거든요. 칭찬받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너무 손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진짜 0.1초도 마음이 혹해진 적이 없었을까? 바울은 자기 입으로 나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바울도 잠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몰려와서 선생님 신 같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잠깐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 누구도 자기 우상화에 대한 유혹을 정말 쉽게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만해질 때마다 바울이 외친 이 처절한 자기 고백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백한지 깨닫고 깊은 슬픔으로 몸부림치면서 정말 겸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전에는 그냥 각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 짓도록 그렇게 놔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을 감추시고 당신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를 따라 하나님 비를 주셨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먹고 음식도 먹고 기쁨과 만족을
누렸는데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바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작전 기도해야 탁 떨어지는 그런 번개처럼 딱 꽂히는 그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프레시 에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대자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달나라,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시커먼 공간에 별들만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바울이 흘렸던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속에, 밤에 빛나는 별들 속에도,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 속에도,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그 새소리들, 길에 피어있는 꽃, 푸르는 나무, 힘차게 굽이쳐 오르는 강물과 장엄한 바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칠 정도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걸 모르는 무지함,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장애인이 믿음이 생기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이 무지한 모르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삶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증류해내고 추출해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복음으로 죽음과 저주로부터 이 영혼들을 살려 분리해내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죄에서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